아멘.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그리고 29절, 제가 17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 같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은 참된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니엘을 바벨론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고, 더욱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에는 다니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총애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됩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와 대신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의 금령에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이 금령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에 걸릴 거에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목숨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했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참된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이 참된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참된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된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과 함께 꿈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삶,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지 그렇게 힘들게 기적적으로 얻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지라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땅으로 향할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왜 이 어처구니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명령 앞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길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창할 것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그리고 2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고 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 후손이 이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터무니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참된 가치였으며 독자 이삭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된 가치를 따르는 사람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며 또한 부자였고 또한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부자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늘 죄인 취급받으며 혼자 외로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세상의 가치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주는 풍요만 바라보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 하나 없이 오직 자신의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그를 더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싶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향해 속히 내려오라 하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자 삭개오는 그 마음을 두고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그것에 인생의 전부로 살아가던 삭개오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부와 명예, 권력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가치는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삭개오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가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혹이나 자신의 속여 빼앗은 자가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19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세상의 가치와 참된 가치, 즉 예수님의 가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 이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데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가치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가치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된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26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왕자로서 살아가며 애굽 왕의 뒤를 이을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애굽의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에게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군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모세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싸웠을까요? 그냥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왜 동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25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25절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요, 현대 성경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구인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고 묵인 또는 방관할 수 있었습니다. 묵인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바로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거 보고 그냥 묵인하거나 방관했다면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아니 애굽의 왕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핍박과 박해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26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자의 자리보다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값진 것으로 여기며 장차 주어질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참된 가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왕자의 자리, 왕의 자리가 아닌 바로 핍박받는 주님 때문에 받는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27절과 2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보화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값진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계와 가족마저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값진 것으로 여기며 목숨마저도 포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는 참된 가치를 위해 그들은 주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 참된 가치를 위해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참된 가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고 우리의 물질을 포기할 때, 그것을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바로 참된 가치를 위해서 선택하는 아주 소중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호와 세상의 가치를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러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은 참된 가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참된 가치를 따른다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낙을 쫓지 않고 주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을 인정하며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치를 따르는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낯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주는 가치가 아니라 참된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늘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된 가치를 위해 삽시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서서 벌떼같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릎이 아프신 분은 앉았다가 또 일어나시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보기가 너무 좋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부하보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은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을 부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그런 것들을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우리 끝에 있는 우리 일목장하고 사목장의 요 가운데로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앞자리도 서시고 우리 좀 들어오세요. 예. 348장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수하면서 부르시고 먼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제목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송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는 자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나 내가 섰는 눈앞에 부탁하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보수능자 여고한 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보수능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야. 3절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우시라 죄악 보수능자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먼저 말씀 가지고 애굽의 큰 부하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목장 예배와 중보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많은 부하가 있고 애굽에 큰 부하가 있으나 애굽에서 쾌락을 누리고 애굽의 부하를 쫓아가고 애굽의 양식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따라가다가 아버지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더 좋은 본향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이 좋아서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이 땅을 광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만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증거를 얻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